우리 찬양대가 많아졌습니다. 한 분 빠졌죠. 네. 한 분 이렇게 입직하셔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빠지시고 또 많은 분들이 모셔 하여튼 소리가 좀 많이 나니까 하여튼 저 좋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웠죠. 오늘도 좀 제법 그래도 제주도 날씨 치고는 좀 쌀쌀한 날씨이기도 합니다. 눈도 참 많이 왔죠. 작년보다 더 많이 온 것 같고 제주도 기온이 영하 막 3도 4도 내려가는 거는 흔치 않았던 것 같은 제가 제주도 내려와서 이렇게 영하가 이렇게 4도 3도 4도까지 떨어졌던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보통 영하 1도 좀 추우면 2도까지는 가는데 올해는 하여튼 한 주간 좀 많이 추웠습니다. 북극 한파라고 하죠. 전에는 시베리아에서 고기압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북극 쪽에서 내려와서 춥다고 하는데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극장에서 인기 있는 영화 중에 슬램덩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또 아실 것 같고 또 그게 이제 원래 일본 만화예요. 만화 농구하는 만화인데 90년대 초중반 이렇게 연재되었던 만화 작품이었고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되어서 이제 영화화해서 이제 그러니까 만화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오는데 인기가 흥행이 지금 식을 줄을 모릅니다. 꾸준한 그런 흥행을 유지하고 있고 보통 이제 남자들 이제 제 또래나 이제 아마 위아래쯤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동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좀 볼까 생각은 하는데 제 아들 데리고 가고 싶어갖고 아들 보고 지금 만화책을 먼저 좀 읽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정독을 하고 있고 만화책을 다 읽으면 그때 가서 한번 같이 영화를 좀 볼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런 좀 좋은 작품들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었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빨강머리 앤이라고 아시나요? 제 아내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좋아하고 가끔 만화를 또 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럽니다. 어린 왕자 같은 경우도 사실 고전 중에 이제 명작이죠. 그런 고전이나 이제 명작들을 보다 보면 참 순수한 마음들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책들, 그런 이제 문학 이제 서적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도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 감동이 생기고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을 좀 읽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요즘 나오는 책들은 재미있는데 깊이는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워낙 이제 예전에 비해서 작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좀 뭔가 좀 잔잔하지만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고전이 더 많죠.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많은 부분이 좀 자극적인 것들도 많고 좀 뭔가를 이렇게 강한 이제 그 터치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사실은 좀 그렇죠. 순수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같이 좀 순수해지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순수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것 같아? 내 때를 묻혀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지는 나도 좀 이렇게 순수했던 때를 아니면 순수한 마음을 좀 갖고 싶은 마음이 보통은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별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거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면 되게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믿지 않았던 분들도 교회 요즘에는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되게 좀 순수하고 깨끗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는 어떤가요? 아직 여전히 더러움이 있고 죄악이 가득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더러운 것들 또 아니면 좀 이제 악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날 때마다 좀 더 이렇게 좀 정결해지고 싶어서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죄성이 더욱더 탐욕이 더욱더
악함이 더욱더 가득하게 넘칠 때를 때로는 발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들죠?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신앙의 해를 느끼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6번째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청결하다라는 것, 깨끗하다는 것, 순수하다라는 것, 이것은 모든 종교들 아니면 도덕들, 철학들 같은 그런 모든 이런 특별한 이상을 향해 가치를 가지고 하자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모습들에서는 아마 다들 소원하고 바라는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안 돼서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누구나 우리 안에 있는 좀 위선이나 거짓, 탐욕을 좀 벗어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바른 말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빼고 일단 잘 그렇게 한번 좀 깨끗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나 도덕적, 철학적 학문들은 마찬가지죠. 궁극적인 그런 것을 향해서 또 그렇게 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달할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렇게 궁극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죠. 욕심, 탐욕, 욕망이라고 하는 표현들, 말들, 이 좀 부정적인 말로 우리가 들리긴 합니다만 때로는 어떤가 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요? 성공을 향한 노력이죠. 또 더 잘 살고자 하는 욕망, 또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야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망이 없다면, 그런 야망이 없다면 지금 같은 삶을 살게 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때는 이념이 팽배하게 맞붙어 싸웠을 때가 있죠. 우리 미국과 우리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이념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쪽이 승리한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성공을 했죠. 마르크스주의를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은 농지나 땅을 더 해수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배급을 해주면 우리 인간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때리고 매질을 해도 안 한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감독관이 갈구고 해도 그 갈구는 만큼만 한다라는 거예요. 더 뭔가 것들을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나 이제 욕망이 있으면 그때들은 욕망이 없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왜냐하면 뭔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욕망을 가지고 뭔가를 더 잘 살고자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는 어떤가요? 더 많은 소출과 소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성과를 내는 이들이 사실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과학이든 우리 문명이든 이것이 이만큼 발전한 데에는 어찌 보면 이 욕망이 없다면 이것이 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이만큼 잘 살고 경제적인 대국이 있었죠. 사실은 나라는 작지만 대국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요?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거였죠. 배고픔과 고통에서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함께 힘을 썼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하나로 딱 정리했던 단어들이 있었죠. 예전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로 정리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게 뭔가를 빨리빨리 이루려고 했던 것 다들 아실 겁니다. 택배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금방 오잖아요. 책 같은 경우 서울에 있으면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옵니다. 바로 배송을 해줘요. 깜짝 놀랄만 일이잖아요. 제주도도 어쨌든 하루 만에 오는 때가 있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여기는 CJ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는 저녁에 막 배송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늦게 막 갖다 놓고 가고 막 그래요. 보통은 이틀이면 되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던 어떤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깜짝 놀란 것 중 하나를 얘기했던 게 뭐냐면 택배였어요. 너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주문했는데 내일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면
요즘에 많이 빨라졌어요. 전에는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왜 많이 걸리죠? 그 나라에서 늦는 거예요. 미국에서 되게 늦고 중국 다 느려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근데 지금은 그쪽 나라들도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직구하면 한 일주일 정도면 보통 해외 직구 이제 옵니다. 월요일 날 하면 뭐 금, 토 이렇게 받는 경우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런 모든 게 뭔가요? 어찌 보면 빨리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은 분명하죠. 현대인의 삶은 욕망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도 그래서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욕망이 자칫하면 다른 사람과 뭐하게 만들죠? 끝없는 경쟁 가운데 몰아놓게 됩니다. 또한 목적이 달성되면 새로운 목적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뭐를 향해서만 가요. 목적을 향해서만, 그 목표를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다 보면 뭔 문제가 생길까요? 다 좋은 것 같죠.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찾지 못하고 그냥 욕망에 떠밀려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땅히 지켜야 되는 계명을 주셨죠. 그게 뭐죠?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뭐 쭉 계명이 이게 뭐 나옵니다. 근데 아마도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계명이 십계명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10번째 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10번째 계명. 뭐죠? 10번째 계명이 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남의 아내나 집이나 밭이나 남종, 여종, 낙이, 물건 탐내지 말래요. 근데 여기에 10번째 계명에는 두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을 품는 게 죄냐는 거예요. 자, 10번째 계명이 뭔가요? 잘 보시면 뭔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안 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건 뭐예요? 탐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 저 사람께 갖고 싶은 마음들, 그것을 행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명에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 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계속 볼 거지만 마음에 품는 거, 그 마음만 품기만 해도 그것은 간음함이다고 얘기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뭐 하는 죄라고 얘기하죠? 살인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로 여겨야 돼? 10번째 계명.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뭘 얘기하세요? 정해져 있는, 하지 말라고 명확히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10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탐심의 마음을 갖는 것, 탐내는 것, 욕심을 갖는 것,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당시 우리는 알고 얘기하지만 이미, 근데 얘기 안 됐을 겁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뭘까요? 인간이 욕심을 내지 않으면, 욕망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야망을 이루고자 하지 않으면 발전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제가 그 얘기 한참 했잖아요. 지금 그런 열망이 있으니까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 어찌 보면 욕심과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죄 같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계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이런 개념이냐 하면, 어떠한 세계의 그 종교나 다른 가치를 갖고 철학자들에서도 되지 않은 걸 갖고 죄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인간의 욕망의 그 흐름을 가지고 얘기했던 두 개의 유명한 학파가 있죠.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뭐 건전한 쾌락이나 아니면 뭔가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뭔가를 이상에 이루고자 하는 뭐 그런 또라고 해야 돼, 그런 것을 추구했던 학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불교와 유교 같은 경우도 좀 상반되죠. 유교 같은 것은 좀 억누르는 것이 강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충, 뭐 효, 뭐 의, 대의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욕망을 이제 버리는, 또 억누르는 것들을 하고, 불교는 욕망을 가라앉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나요?
비우십시오 막 얘기를 하잖아요.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고,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욕심과 욕망을 내리누르든 이것을 좀 가라앉혀 버리든 결국은 뭔가 이게 이 흙탕물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도 흙탕물이 있으면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되나요? 때로는 이게 밑에 가라앉아요. 깨끗해 보이지만 한번 휘 저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온통 더러워지는 오물이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뭐죠? 이와 같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망을 억누르려고 해도 억눌러지지가 않고 또 이것을 가라앉혀 놔도 금세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흙탕물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우리가 죄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왜 모르죠? 우리는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는 것을 규정해 주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뭘 향해 가요? 욕망을 향해서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름쳐 달려갔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지만 뭔가의 자극이 오면 그것이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고난이 닥칠 때 이 사람의 믿음을 본다 그러죠. 그렇죠. 사실 힘든 일이 생길 때 내 형편, 내 상태를 발견하기 그때야 되는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의 자극이 올 때 그 자극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보세요.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고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내 신앙이죠. 또 내 인격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인간들은 때로는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하는 모습들도 있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도 커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참 고달픈 괴로운 이 심정이 막 느껴지시나요? 원치 않은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재질에 당하니까 때로는 그 욕망이 더 분출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자극을 하니까 그것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부패한 본성,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욕망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얌전해 보이도 금세 우리가 두 얼굴의 사내로 바뀌는 것이 또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죄성,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사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부자 간원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어디리까? 10계명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다 지켰대. 근데 그 10계명의 본질적인 거 어찌 보면 마지막이 10번째 계명이 그 앞에 그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거기에 동기와 그 본질이 되겠죠. 정리하는 것도 되고 그게 동기가 순전하지 못하면 그건 지키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 이와 같이 죄의 모습들이, 죄의 어찌 보면 광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잠재되어 있는 이것들이 그대로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는 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우리 인류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절대자를 바라보는 거 만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느낄 수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엄청난 죄의 담이 막혀져 있고 다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체험하고자 하죠. 느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금식을 하거나 잠을 자지 않고 무슨 고행들을 하면서 종교적인 흥분 상태에 빠져서 그와 같이 입신의 상태에 이르러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자 하는 경우들 또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들어서 뭔가를 봤다라는 것, 뭔가를 들었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원해요. 뭔가를 특별한 것들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입신하는 자, 뭔가를 하는 자가, 뭔가를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무슨 한상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생 때. 그래서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모임이었어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제수들을 찾아가서 교도소 사역도 했던 겁니다.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조지아주의 인디안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근데 가다가 또 그냥 가면 또 의미가 없겠죠. 폭풍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가운데 막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모리비아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평안한 모습, 찬양하는 모습, 제가 모리비아 교도 얘기를 몇 번 했었죠. 기억나시는 분 나실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한번 갖게 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다가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선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한 거죠. 네, 성공하면 웨슬리가 되지 못해요. 실패를 크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낙심을 할 거 아니에요. 좌절감이 생기고 그 막 열정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러다가 런던 시내의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그 사회자가 소만의 쪽에 읽을 때, 그때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뜨거운 체험을 웨슬리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웨슬리로 하여금 구원의 체험을 하게 한 것이 그게 앞에 있었던 수많은 노력들이었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웨슬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제 사함에 대한 그 뜨거운 그런 마음들, 하나님 만나는 그 가정은 그렇게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행위로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슨 모습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의 욕망을 오르 눌러도 그냥 가라앉힐 뿐이죠.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보시면 어때요? 자신의 머리로는 끊으려고 하죠. 술을 끊든 마약을 끊든 도박을 끊든 뭔가 끊으려고 해요. 근데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관이나 도움을 받는 그것도 들어가서 이렇게 해결을 해보는 거예요. 혼자 힘은 안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자신이 책임을 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죄 아닌 죄의 뿌리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우리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어찌 보면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안 나오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하기 위하여 우리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뭘 갖게 하신 거예요? 좀 작은 이 믿음이에요. 작은 하나님의 성품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전히 죄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요. 사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성령의 능력이, 작은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이 죄의 욕망으로부터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죄 가운데 죽어가게 하지 않고, 죄 가운데 그렇게 범죄한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그 욕망, 죄의 욕망을 이기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큰 소리를 내고 죄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힐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작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시는 거고, 옛날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이 있죠. 성령의 일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좀 뭘 또 못하는 이런 연약감에 빠질 때가 있죠. 처음에는 육신의 일들이 막 이기고 그러 보이기도 하죠. 성령께서 가만히 안 있으잖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고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그래서 뭐가 돼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한탄의 한숨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 작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성령의 능력들이 이 큰 죄의 욕망으로부터, 이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아까 금방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작은 믿음과 작은 하나님의 성품이 죄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나요? 이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의 성공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이루어 가려고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과가 얼마나 크고 성취를 얼마나 이루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가 그 일을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과는 누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냐가 중요한 것이지, 결과적으로 뭐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향해 나아가냐,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죄의 샘이 흐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담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릇과도 같다 그러죠. 뭐가 담겨 있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병도 마찬가지, 병이든 그릇이든 뭐가 담겨 있냐가 중요하죠. 얼마나 그 그릇이, 이 병이 좋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 세상적인 복잡하고 그런 것들 향해만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우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밀려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러기에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우리 뒤싹거리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내가 막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막 하면 하나님이 막 그거 막 들어주고 막 따라와 주시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그거 생각,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창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내 일을,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어떨 때는 떵떵거리고 막 크게 얘기하죠. 때로는 돌아보면 어떤가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그냥, 그러니까 신앙적인 교회적인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나름 거룩한 일이라고 한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아니란 거예요. 나름 자신의 신앙적인 욕심, 욕망을 향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것이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인지를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면, 욕심에 눈이 멀면 그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못 본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욕망이, 욕심이 큰 위험을 겪게 하는 경우도 참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나는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 다 어떤가요? 뭔가의 큰 그런 사고가 날 때는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뭔가를 성과를 내기 위해, 직원이라면 이제 사장이나 누구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었던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도 그 원인이 뭐라고 하나요? 그때 이제 가족에 대한 문제를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죠. 욕심이에요. 그것만 그렇지가 않죠. 대형 참사들의 공통적인 것들은 욕심이에요. 가욕을 부리는 거예요. 무리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도로에서 일어나게 되는 큰 대형 이제 트럭 같은 사고도 보면 너무 많이 가족한 것 때문에 교통사고 일어나는 것도 더 그러니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 뭔가를 목표를 이루고자 나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가 너무 성공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있으면 잘못하면 영적인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기의 마음대로 진격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할례를 베푼 이후에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봐요. 뭘 의미하는 건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뭐 했나요?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죠. 수많은 10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한 게 뭔가요? 300명사 한 게 뭔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죽는 것을 히스기야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나 우리가 뭔가를 막 하는데 그냥 뒷책거리 해주고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바라보고 또 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수용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주위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할 수도 있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뭔가를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이 다시 살아나고,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내 의로움과 내 노력으로 내 무슨 간의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대속해 주심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기도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져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청결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한 줄 압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줄 믿사오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기에 내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 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고 주의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들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힘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은 내 삶을 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싸우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물질에 복도 주시고, 세계의 경기가 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의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